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윤동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윤 목사님은 너무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개척을 하셔서 24년 동안 교회를 섬기셨는데요. 교회밖에 모르세요. 교회밖에 모르시고 성도들밖에 모르시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귀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운정지구에 있으세요. 운정지구에서 귀하게 아주 목회를 하십니다. 운정지구에서 너무 목회를 잘하셔갖고 우리 예림교회신데 예림교회는 평균 연령이 40대예요. 예, 지금 참 이렇게 어려운데 젊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교회에 잘 이렇게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평균 연령이 40대. 예. 그리고 영화부부터 있는데 영화부가 30명이나 된대요. 예.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전도를 못 하는 아이라도 낳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림교회 쫓아가서 우리 영아부부터 30명 이렇게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번 이렇게 또 모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교회를 설교를 초빙을 받아서 한 번씩 나가보면 교회 영적 분위기가 옵니다. 마음에. 제가 우리 김 목사님 목회하는 이 신일교회, 제가 서울 북로에 시작할 때 초창기 멤버거든요. 저희가 서울로에 있다가 이제 왔는데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순서를 맡았나? 그때 성경 봉독을 했나? 그랬고, 목사님 이제 오실 때도 그렇고, 이번에 와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또. 할렐루야.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참 인격적으로 편안하고, 저보다는 또 후배시지만 늘 바라볼 때마다 잔잔하고 편안하고 또 뜨거운 분이셔서 그런지 교회 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까 찬양 앞에서 부를 때도 뒤에 앉아서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만 최고 좋은 줄 알았더니 여기 오니까 정말 좋으네요. 보니까 할렐루야. 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2절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이 제자들과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12제자만을 생각합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구나 하는데 여기서 이 제자들과 할 때는 12제자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 제자였을까? 이 중에는 특별히 여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새벽까지 따라갔던 여자 제자들도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12명의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다른 제자들, 여제자들도 있다. 또 다른 여러 제자들도 이 배에 탑승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를 좀 설명을 하십시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2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행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행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부들이 타는 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상선입니다. 상선. 수많은 쌀과 곡식들을 싣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장사할 물건들을 싣고 배가
움직이는 그 상선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또 폴레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행선하더니, 이것도 왜 어디에 사도행전 2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려고 호송이 되어 가다가 풍랑을 만난 배가 바로 이 폴레오입니다. 행선. 그럼 폴레오는 무역선이죠. 다시 말하면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스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듭니다. 로마 정부에서 가장 걱정을 하고 근심을 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식량 문제였습니다. 로마가 이 식량을 어디에서 조달을 했느냐? 바로 이집트입니다. 우리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로마에서 연안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지금 성경의 애굽, 지금의 이집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로마로 많은 세계적인 인구들이 몰려들고 정치적인 도시, 예술의 도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도시, 이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식량 공급의 문제를 걱정을 하다가 애굽에서부터 폴레오라는 배를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어떤 식민지도 포기할 수 있지만 애굽만큼은, 이집트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폴레오라는 상선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 배를 여기에 보면 행선하더니 이 폴레오라는 단어를 4번을 썼습니다. 4번을 썼는데 이 배가 그렇다면 12제자만 타고 건너는 배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함께 이 배를 타고 건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 다시 보십시다. 근데 이 행선하는 배가, 이 큰 배가, 이 무역선이 광풍을 만납니다. 해수면보다 700피트 아래 위치한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온도와 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부딪히면서 이 갈릴리 바다는 종종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풍랑 만난 이야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는 안전하다, 자부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장담합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나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안심한다. 근데 광풍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고하지 않게 내 인생에 광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폴레오라는 배를 타고 안전하다고 건넌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평생 뼈가 굵은 베드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담했을 겁니다. 안전하다, 걱정할 거 없다, 이 정도면은. 근데 광풍이 불어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잠재우셨다. 모든 상황을 잠재우셨다. 이게 본문의 마지막이죠. 그런 다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마지막에 보면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을 보면은 여기 단어 하나가 나오고 있죠.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단어는 꾸짖었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 광풍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여러분, 이 꾸짖었다는 단어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는 독자들에게 어떤 부분을,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꾸짖었다는 단어를 여기에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린 이 본문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 단어에. 자, 본문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폴레오라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광풍이 내리칩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배에는 물이 차오르고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걸 어떻게 잠잠하게 하셨는가? 꾸짖었다. 제자들을 꾸짖은 게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더니 잠잠해졌다. 여러분, 이 꾸짖었다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그 자리에 각색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내어 쫓고 고치셨느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꾸짖으시니. 꾸짖으시니. 그럼 우린 여기서 물어봐야 합니다. 누가의 의도가 뭘까? 누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가복음 4장과 오늘 본문에서 병을 꾸짖고 귀신을 꾸짖고 자연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었다는 이 말을 기록을 했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꾸짖었다는 말은요, 인격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기상학에서 프랑스의 제독을 지낸 버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세월을 바다에서 보내면서 바다의 등급을 나누었어요. 이 풍랑의 등급을 12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고요함의 단계입니다. 그냥 아주 남해를 가면 그런 바다를 볼 수 있거든요. 아주 고요함의 단계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거울 같은 잔잔한 단계. 이게 1등급입니다. 마지막 이제 단계가 뭐냐면 노대바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노대바람 아시죠? 이 바람이 불면 육지에서는 뿌리채 나무가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파손되는,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은 몇 단계냐? 버페드가 말한 그 마지막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광풍에 폴레오라는 무역선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침몰 직전까지 가고 배가 뒤집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갔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꾸짖었다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그 거대한 파도와 바람이 거짓말처럼 잔잔하게 되었다. 이게 어떤 의도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린 여러분 시편 104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04편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4편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라오세요. 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하늘을 휘장같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시며. 자, 그 다음 3절 갑니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어떻게 했어요? 얹으시며. 자, 구름으로 뭘 삼으셨어요?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자, 우리 그 다음에 4절 한번 가보십시다. 바람을 뭘로 삼았어요?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여기서 시편 104편과 오늘 이 본문에 꾸짖었다는 단어가 주는 의도가 뭐냐?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이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꾸짖고 귀신을 꾸짖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고 땅에 기초를 놓고, 이분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는 독자들에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분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특별히 7절로 넘어가면, 시편 104편 7절로 넘어가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책망으로 물이 도망하였나이다.
꾸짖었다는 말 아닙니까? 주님의 책망으로 우레와 같은 주의 명령하시는 소리에 물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독자들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는 창조주 하나님,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가 이 풍랑만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뛰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예수,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시냐?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자연을 섭리하고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운영하고 계시는 예수가 당신에게 누굽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세상이, 내 환경이, 지금 창조 세계가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느냐? 누구의 명령 앞에 순종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지금까지 온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셨어요.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난리를 치고 앞부분에서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시는 이 모든 상황을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다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9장에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25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25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지금 앞부분의 부분을 접목을 해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풍랑이 내리치고 제자들이 난리법석을 떱니다. 결국은 이거 우리가 여기에서 평생 잔뼈가 굵었는데 한번 해보자 하고 물을 퍼내고 발버둥을 치다가 안 되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 성가대 그 찬양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에게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 입에서 원망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저도 이 제자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5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8장에 오기 전에 앞부분에서 중요한 설교 하나를 하셨어요. 그 설교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동일하게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씨에 열매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냐?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그 씨가 떨어질 때에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질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내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적용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내 인생에 풍랑이 오고 예기치 않는 바람이 불어올 때에 누가 그걸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풍랑 만난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거든요. 이 씨 뿌리는 설교를 마칠 때쯤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여, 그게 무슨 뜻이니까? 그 대답이 이 풍랑 만난 사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지금도 매스컴에서는 많은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이 시대를 설교의 홍수라고 할 만큼 우리 주변에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본전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건 풍랑입니다. 풍랑은 현실에 부딪힌 시험입니다. 내 신앙의 본전을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시련이 오니까 함께 있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시험이 오니까 풍랑이 오니까 앞에서 했던 설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시련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믿음 했던 제자들이 죽겠다고 다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면서 쓴 시에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그대로 자기에게 옮겼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고난을 여호와여 물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나이다. 그럴 때 여러분 너의 신앙을 보라는 겁니다. 평탄할 때 자랑하던 네 신앙을 보라는 겁니다. 풍랑이 일 때 네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때 내 신앙의 본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십시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25절 다시 보십시다.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자, 여러분 이 25절을 이 첫 소절을요 우리가 오늘 아침 본문의 결론으로 봐야 돼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너희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믿음이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너희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게 헬라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보면 내 믿음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내 믿음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는 왜 풍랑이 올 때에 시련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너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너 믿음 있지 않느냐? 너 믿음 있는데 왜 그 믿음 사용하지 않느냐? 그 믿음 어디 두었느냐? 믿음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어디 두었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왜 이 상황에 네가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네가 만난 이 풍랑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23절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머리를 기대고 주무셨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정말 정답일까요?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배가 뒤집어지고 물이 들어오고 막 퍼내는 상황에도 예수님이 정말 피곤해서 그 배 고물에 머리를 기대고 그냥 주무셨을까요? 정신없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 주님의 잠은 의도적입니다.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순종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풍랑이 불고 시련이 올 때에 주님, 내게 믿음 주셨습니다. 주여, 그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사용하여 우리가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